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해를 같이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같이 마무리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만이 갖는 아주 참 특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라도 한 해를 같이 시작하고 또 한 해를 같이 마무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한 해를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남다른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우리가 함께 이번 달 시편의 말씀을 말씀일기로 나눴는데 그 중에 여기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어지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 되면 우리가 늘 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끝이 난다. 그러니까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 개인, 각 가정 속에서도 이런 저런 일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참 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옛 성도 아삽,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로우시며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당시 아삽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목격한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참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좀 추려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힘이 강건하다. 남들이 다 겪는 고난조차도 그들을 피해가는 것 같다.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옷처럼 입고 다녔으며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냥 눈이 솟아날 정도로 풍요롭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그냥 거칠 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지존자가 과연 지식이 있는가? 라며 하나님을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마다 불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삽 시대만 그럴까? 오늘날 시대는 그렇지 않는가?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되죠. 아삽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큰 실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이게 농담 삼아 주고 받는데 너무 착하게 살 필요 없다. 너만 손해본다. 적당하게 얕게 살아야 된다. 그죠? 세상 살려면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안 되고 중간에서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게 처세술이죠, 처세술. 근데 그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참 이 아삽은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나만 손해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당연한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뭐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보다도 더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급여도 더 많이 받아가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냥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이제 갈등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삽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들처럼 말하지 않는다. 침묵하며 고통 속에서 깊이 고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의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삽은 눈을 감고 살았냐? 그렇지 않죠. 이전까지는 그의 눈은 세상과 현실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악인의 성공만이 보였죠. 그 속에서 절망하는 자기 자신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자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게 되고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들은 든든한 곳에 서 있고 안전한 곳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는 일마다 잘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렇게 하면 벌을 받아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재산도 늘어나고 풍요롭게 살고 죽을 때도 고통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악인들은 참 든든하고 평안한 곳에 서 있고 자기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진짜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아무리 참 멋들어진 꿈을 꾸고 나더라도 깨고 나면은요. 꿈은 꿈이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꿈에 그냥 아주 멋들어진 집을 이렇게 갖게 되고 아주 멋진 차를 타게 되고 아주 멋진 곳을 여행하게 되는데 깨고 나면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방, 그 안쪽이죠. 꿈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은요. 직장에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고 가족에 매여 있는 그런 현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 악한 악인들의 모든 부귀영화는 순식간에 황폐해지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아삽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부러웠고 그렇지 못한 내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정당한 보응을 해주시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쩌면 원망도 하고 그랬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참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앞의 형통만을 부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부럽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롭고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몸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식도 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주셨던 지식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졌던 그 지식, 기억들도 잊어버린 채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그 현실에 시선이 빼앗겨 버려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아삽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에 찬 고백을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의 이런 깨달음은 이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기시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는가?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에 주님밖에 사모할 것이 없나요? 주님만을 사모하나요?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나요? 지난 주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주님을 맞는 정당한 자세가 아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땅을 보면은 우리가 사모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조금만 우리가 손을 뻗으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만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은 여전히 그 육체는 쇠약하고 현실은 고달픈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2025년이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2026년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학교를 다녀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가족은 동일한 그 가족입니다. 그들과 얼굴을 맞대며 때로는 웃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지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여전히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뀐 건가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삽에게는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재산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깃이 생겼는데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주님을 소유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주 외에 아무도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무언가 크게 내게 주어질 때 복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주면서 왜 나는 주지 않나요? 어쩌면 아삽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은 저렇게 만사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육체의 사약함과 마음의 사약함 속에 두시는 건가요?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데 저에게는 왜 이런 육체의 고통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당신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 종이 아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없는 걸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래 그 종이 내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이 분명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아들의 하나님도 되고 너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물이라고, 그런 게 아니야. 내게는 아들이 필요해. 그랬을 그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훗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 잘 컸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제게 주셨다가 또 뺏어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손에 던져주실 그 무언가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는 것인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복 받았구나.
그런 게 없으면은 복을 못 받았구나. 내년에는 그걸 좀 받아봐야지. 혹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는 이 고백,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로 삼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야말로 성도가 진정으로 누리는 복일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다사다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한 해가 복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들과도 함께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참으로 큰 복을 누리며 한 해를 지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올 한 해도 복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참 하나도 참 별로 안 좋았다. 내년에는 좋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가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복은 소유가 아니라 거리이다. 하나님과야 우리와의 거리가 멀냐 가까우느냐. 그죠?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공을 하면 뭐합니까? 가족끼리 서로 등지고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면요. 그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산다면요. 그런 게 좀 부족해도 서로 마음을 가까이 하고 서로 함께 다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관계이고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여서 한 해 끝자락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또 내년 1년 동안도 아니 평생 동안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나는 늘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